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목회 상담학을 가르친 라브레 쉐퍼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 교수인데 명성이 꽤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가짜 삶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라쉬르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교수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아들은 지적 능력이 배지 상태죠. 30살, 40살, 아니 팔팔한 20대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 지적 능력이 3살, 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본능, 아주 원색적으로만 살지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유명한 명예, 높은 학문, 학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교수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성, 그가 가진 재물, 물질, 지식이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에서는 명성 있는 교수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는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이 명제를 아주 깊이 생각해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한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것을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되짚어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렸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덮여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 안에 그렇게 잃어버린 것,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것, 그것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차원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중간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요나서의 시작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제가 예배 흐름상 일부러 짚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한 이 찬양 간사가 성경 본문을 잘못 읽었죠?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약자로 요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곧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역대 선지자 중에 이 요나 같은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선자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요나처럼 타민족, 다른 나라, 특별히 적국 아시리아 민족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요나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니느웨는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로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쪽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속에 던져진 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니느웨 섬 해변가로 큰 물고기가 와서 토해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해변가로 와서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가기 싫어하던 그 니느웨로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듣거나 말거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 적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외치긴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외침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그럽니다. 주인이 짐승에게 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짐승도 개새끼들도 우우 하면서 주인들이 방에서 집에서 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풀고 회개하면서 울고 했더니 따라서 짐승 새끼들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싫었습니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적국인데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에게서 배우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선순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기대와 넘치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습관적 혹은 형식적일 때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경대학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습관적이 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앞서게 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나아가 다수의 신앙인이 이렇게 간다면 유대교가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자체도 이기적인 기독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 조국교회 이기적인 기독교가 돼서 세상의 비탄을 받고, 마치 불교처럼 세상과 기름과 물처럼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새끼, 자기 가족밖에 몰라.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합니다. 그 싫어한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으로 변합니다. 오늘 보면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럽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럽니다.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꼴보기 싫다 이게. 그 나쁜 년 나쁜 놈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주 지독한 요나의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쯤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죽기를 간청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왜 이럴까요? 요나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네가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죄가 되고 원망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이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체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도 다 도둑질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강한 선민의식, 민족 우월감 때문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월감은 하나님을 자기들만 독자적으로 소유라고 하는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이 소유욕은요, 두 가지 소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유욕과 내적인 소유욕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유욕은 물질 욕심으로 나타나고, 내적인 소유욕은 자기 우월감, 자기 주장, 나쁜 말로 자기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나에게서는 바로 이 내적인 소유욕인 우월감이 작동을 한 거예요. 이 내적 우월감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앞섰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소유욕, 욕심, 이기적인 신앙,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다거나 신앙적인 우월감, 일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라든가 재직 세미나라든가 성경대학이라든가 제자훈련,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선교를 나가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작은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로 나타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과 똑같은, 대형교회 하나님은 작은 교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김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고 놨더니 걸어다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 앞에서 우쭐대고 교만을 떱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정상들이.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큰 뜻과 역사까지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빼앗겨가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저주받아 화인받은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원망 불평이 그냥 솔솔솔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탄이라는 놈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죄와 진노를, 재앙을 뒤집어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종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성전을 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조명사역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령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실, 이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기만 할 뿐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알량한 민족주의가 하나님 마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이라 합니까? 진보 진영이라 합니까? 교계까지도 신앙세계까지도 깨차고 들어와가지고 쫙 갈라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서로 적이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났다.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그 민주주의, 그 알량한 민족주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 실수랍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그것이 더 앞서고 더 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점령하면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모해 버립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이라고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십시오. 요나가 성도편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섭시간에 막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박농쿨 아시죠? 등나무 말고요. 저거 가지고 쫙 치렁치렁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저 중동의 떼약볕으로부터 열풍으로부터 이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씹어 죽여버립니다. 박농쿨 씌워버리니까 꺾이잖아요. 그 죽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귀를 기껏 땡겨 쨍쨍 미치는데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힘든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보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하면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코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확실히 다르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자아가 더 강하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가짜입니다. 그 껍질 속을, 그 가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것이 성전이 돼요. 아멘. 창고로 쓰였던 곳에도 십자가 걸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냄새난 지하 단칸방에도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교를 있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경험, 내 계, 내가 더 많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그 껍데기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하게 여러분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고마움, 영혼에 대한 감사,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서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줄기차게 도전하고 강권하고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알게 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라, 물을 끓여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뭉기되어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 상거지 아들이었지만 돌아왔더니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다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한 한 여인의 비유,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해서 구원을 완성받기를 또한 원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그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 너희도 가라.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내 집안,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해라. 강권해라. 다 일러라. 그래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널 복 줄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을 복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조금 지랄 좀 했더니 이렇게 또 예배 나와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 오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오면은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받으려고 찾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들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당신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 주시려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멘.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과 세상, 영혼에 대한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하게, 놀랍게, 경이롭게 여러분 전개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자.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자. 이 마음을 갖고 살면 다 보여요. 돈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는지도 보이고요. 다 이쁘고 다 귀엽고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보여요. 하나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